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 1장에서 16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5가지 제사 규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수행할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또 혹시라도 제사에 걸림이 되는 부정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전반부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17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그렇게 5가지 제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제사 드린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교통하는 이 언약의 백성들은 그 삶이, 그 사는 것도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다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사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감히 참 대주자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다워야 된다. 그래서 앞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길을 가르쳐주고, 뒷부분에서는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되어 있고, 12장부터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원받은 자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신 뒤에 항상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 계신 줄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대주제 앞에 나아가는 사람과, 또 그 대주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분명히 사는 것이 다르고 또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 앞에 나오고 나와 만나는 너희는 이제 나처럼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분리입니다. 세상과 다르고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인데, 여러분, 이 거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은 세상이 사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의로우심을 담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맞아야 되고,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맞아야 되고, 행여라도 의로우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죄지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성품과 다르게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려우신 성품, 거기에 합당하게 또 그것에 닮은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제가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위에 권위로 세워주신 부모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 맞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면, 신약에 가서 보면 말세 사람들의 죄인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날 때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가 나오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런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한
죄인의 특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은 위에 있는 권위, 하나님과 또 우리 위에 세우시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 맞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고 했습니다. 또한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하면서 앞에 나왔던 그 화목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예배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9절 이하에서는 이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추수할 때에 사각형 밭이 있으면 모퉁이에 있는 것은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먹을 수 있도록 너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말고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추수를 하면서 이삭이 땅에 떨어진 거 그거 하나하나 다 챙겨서 가져가지 말고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룻이 보리 이삭 주우러 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네 것이라고 다 챙기지 말고 남겨두라.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 맞다 이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또한 11절과 12절은 이웃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에 대해서 서로 속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고 신실한 태도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다. 이게 거룩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약자들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 내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여러분, 이웃을 억압할 수 있는 사람, 착취할 수 있는 사람, 품꾼을 부릴 수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죠. 네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약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해 주라. 품삯을 당연히 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주면 되는데 너 내일 오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뭐 횡포를 부리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15절에는 공정하고 공의로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이런 보면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의 편을 좀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재판할 때에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공의롭게 해라. 그래서 이건 공정하고 공의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16절에는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태도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다. 17절 이하에는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것이
구약 율법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복수가 구약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이 사람도 눈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벌을 줘야지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소위 동해보복법이라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재판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오해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재판관들에게 주신 재판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여러분 요즘 재판에도 보면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뭐 무기징역을 시킨다든지 사형을 시킨다든지 이건 과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그 죄만큼 벌을 주라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성경에는 복수를 하라 그랬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비웃음을 사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성품을 닮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닮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와 성품을 닮은 자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의와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이 시간 깊이 새기고 이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의와 성품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